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 시간은 엄밀히 우리가 8장을 다뤘죠. 이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중요하게는 9장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성경을 꼭 들고 오셔가지고 앞 시간에 했던 것은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읽을 때 이 한 구절로 8장이 요약이 됩니다. 10절이겠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주님의 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강을 건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있는 법들,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이 참된 법은 어디에 있냐면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법들, 참된 이 생명의 실제인 이 법이 오늘날 영의 실제의 영,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먼저 우리 생각 안에 넣어주게 되죠. 새겨진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들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8장에 너무나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압축해서 이 구절을 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9장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9장은 제가 라이프스타일을 몇 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9장을 몇 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행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9장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렵다. 사실은 많은 좀 주님 안에서의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이 성경 이 강사로 메시지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뭔가 좀 자신도 좀 있었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기도를 더 많이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랑스러운 우리 1구역 지체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만 또 저만 기도하려면 뭐 하잖아. 그래서 하시고 세미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고 15절까지 읽어.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오른쪽에 1절, 여기에 2절 이렇게 번갈아 1절. 첫 번째, 자에 관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바랍니다. 주실까요? 그날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며 그 첫째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잠시만. 한 장막이 밑줄을 끄시고 하는 다음에 우리가 성소라는 단어는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거룩한 곳은 첫 번째 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장막을 이야기할까요? 장막에는 하나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한 칸만에 또 장막이 있죠. 보니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지성소. 뭐냐면 거룩한 곳에 이룰 수 없는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란 뜻이에요. 이게 한자의 의미입니다. 한자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면 하고도 한 곳. 한 번 더 붙이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습니다. 그
하면 예, 성소보다는 한 번 더 거룩함이 더 붙는 거죠. 4절 한번 읽어. 아멘. 자, 4절에는 얘기해 보면, 예, 금향당과, 예, 원래 어디냐면, 예, 장소는 성소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금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자고요. 이 금향단은 위치에 있어서는 여기가 뭡니까? 진설병, 여기 다 그려야 되는데 나중에 그리세요. 집에 가가지고. 여기에는 금등잔대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삼각형인데 여기가 금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휘장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왜 이 지성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장소는 성소지만 여기서 볼 때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의 금향단은 기도죠. 중보기도를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기도하지만 기도를 참되게 이어가는 이기 때문에 이 금향단은 기능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다. 원래 생각하고 있지만 주 예수님 이런 생각을 부인하고 영안으로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위치적으로, 기능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금향단, 그리고 뭐가 입혀진 언약궤가 있죠. 사실을 먼저 보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만나를.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는요, 언약의 돌판들이죠. 당연히 더 깊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과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더 미리 말하면 교회 안에는 부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근위가 가득한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들인 식.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언약의 돌판들이 이 생명의 어떤 거죠. 어쨌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뭘로 입혀져 있습니까? 금으로 입혀져 있죠.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은 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설명하자면 이 언약궤의 덮개죠, 덮개 위에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다 있어요. 맞습니까? 이 두 그룹은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생명의 법, 이 돌파는 의와 관계, 의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명을 갖다 대면 정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죄를 금방 때문에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은 이 거룩과 관계되어집니다. 세 번째, 상징하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생명나무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 가지에 걸립니다. 의에 걸리고 거룩에 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표현.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어디 이야기했습니까? 결국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
그 속죄 듣기 위해 드리오는 뭐가 있습니까? 밑줄을 영광의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 출애굽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은 건너뛰어서 제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필요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이 지 있었는데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몇 번 들어갔나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거죠. 에는 누구든지 다. 왜냐하면 주 예수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상길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찢어짐에 이런 구속의 역사, 영원 이런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대제사장 한 번밖에 못 들어갔죠. 왜 그러면 한 번 들어갔냐면 그 밑에 보면 무지하여 지은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시작.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기 원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더 원합니다. 뭐냐면 죄와 죄들을 짓는 삶을 이야기하고 대부분 뭐냐면 이 죄들을 행위와 관계되어지죠. 이게 어두움은 뭐냐면 이 어두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행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매일 짓고 그래서 워치만 이행년님 전집 1집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근간에 죄를 자백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죄를 자백한 항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죄를 자백하는 것 중에 자주 하는 것 중에 음식 찌끄러기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항시 갈 때 올 때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찌꺼기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올 때 너무 통쾌하고 우리 집안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그 통을 낼 때는 냄새도 나지만은 닫고 올 때 자유와 해방감.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음식 찌꺼기가 모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 모이는지 주님께 자백합니다. 이걸 버릴 때 그 통쾌함은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쁩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 기쁠 때가 언제냐면 차에 기름 넣을 때입니다. 그 불안함과 맞습니다. 저 안에 기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름 바름에 이런 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기름 넣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훈련해요. 많이 훈련하는 아침 새벽에 한 번 5시 반에 일어나면 정시기도 합니다. 12시가 되면 좀 더 울릴 기도 합니다. 3시가 되면 짧게라도 정시기도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은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부산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예, 또 어떤 생각이 날 때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제일 통쾌한 기도는 뭐냐? 음식 찌꺼기하고 재활용 폐지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제일 시원하고 넣고 정말 기름 넣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넣을 때 항시 좀 딸랑딸랑할 때 이불로 넣어 그냥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름이 떨어져서 때 기름을 한번 넣을 때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히브리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절에 밑줄 것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 주님께서 아직 휘장으로 상기된 육체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장막은 현 시대의 모형 혹은 상징 예표라는 거죠. 뭐 뒤에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설명하기 시간 넘으면 나중에 개요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성소는 옛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표하지만 성소는 하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그래서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좀 이따 제목을 선포하겠지만 언약의 상징이고 지만 물론 새 언약 상징이고 예표가 아니라 실제. 자, 이게 9절이고요. 자, 10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른쪽에 우리 중에 다루겠지만 이 구약 안에서는 이 모든 규례들로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성소로 첫 번째 들어가신 분이죠. 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합당한 위치에 다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복하고 계셨죠. 머리를 회복하고 이제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11절 한번 읽어. 여기 보면 이미 이루어진 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이 땅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 하늘의 보면 물질 창조에 속한 크고 온전한 장 이러한 장 우리 찬양합니다. 12절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사용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다 뭐냐면 속죄란 뜻은 덮고 계속 덮어야 되지만 신약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진 이 보혈의 피는 영원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무슨 구속을 이뤘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다 같이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덕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먼저 밑줄을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이뤘다. 물론 그분이 시간 안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이러한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영을 통하여 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어쩌냐면 영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우리가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주 가운데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 최측근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죠. 만약에 나의 동생이나 나의 남편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할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쁠 뿐만이 어깨가 좀 올라갈 겁니다. 나의 남편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결케 결코 우리가 지속 이제 15절은 이 히브리서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구속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밑줄을 끄시게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영혼의 우리의 함중 축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때에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런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 이게 9번 오늘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개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마 개요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목을 먼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충분히 저는 다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소는 적으로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그 제목에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 이런 성막 기구들의 배열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의 회복은 근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회복하는 처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렇게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종교나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바깥마당에서 완전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혼안에서 방황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니 좀 피곤할 것 같고 안 들어가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담은 이 혼의 방황,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곳에서 매일 또 새로운 강들을 건너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장 1절 읽을 때 아까 거룩한 곳이 나왔죠? 1절에 보면 거룩한 곳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곳은 두 번째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성소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옛 언약의 예표이고 구약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새 언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신약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진설병 상과 6개 떡이 놓여진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등잔대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죠. 왜요? 처음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의 처음 안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히브리서에서 볼 때에 금향단과 언약, 계안의 첫 번째 만나죠. 두 번째는 상난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말 볼 수도 있고 빛비춤 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인재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심의 장소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은 지성소,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갖기 위한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세 번째는 말씀하심을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소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종교의 참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거룩한 말씀이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의 회복 안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책꽂이에 영적인 서적들이 너무나 많이 꼽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1년 7차 집회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신원 집회 참석해서 듣고 있고, 어떤 집회 참석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전국 특별 집회를 통해서, 라항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공급받고 누리고 빛비춤 받고 집회가 어땠냐면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들을 들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적용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조성된 말씀은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소에서 좀 더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이 에서 이 강을 건너서 지성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날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소가 새 언약이고 영임을 찬양합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 성막 하나의 예표로서 옛 언약을 의미하는 성소 1, 2, 3, 4, 5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구례들과 함께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 새 언약의 비유와 예표. 새 언약 곧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계획의 때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첫 성막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이 의미는 예.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창조물에 속해 있죠. 예. 이 세상에 속했는데 우리가 혼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혼 안에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 엄밀히 말하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혼 안에 사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장 1절에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 10절은 이 육체의 규례들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특별히 첫 성막에 있는 이 육체의 규례들은 다 영안이나 아닙니다. 심지어 밖에 어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다만 뭘 주냐면 성경이 이렇게 해라 하는 예법, 어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사항만을 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장 때에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비유와 예표인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비유와 예표를 붙잡고 참된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장 8절에 읽어보면 조금 전에 새 언약과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개혁의 때까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찢어짐이 없을 때는 결코 우리가 이 새 언약인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목표는 바로 새 언약, 실제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조금 전에 8장을 다뤘던 생명의 영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참되게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 받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성막, 실제로서 새 언약을 의미하는 지성소. 자, 1, 2, 3 한번 읽어보죠.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 더 좋은 언약. 이 천도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개혁, 예 언약의 실제. 자, 여기까지 읽고요. 이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이지요. 심지어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옛 언약을 가로질러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게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장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질서가 없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왜 질서가 없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의 체험들,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경험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들어갑니다. 이제 뒤에 있는 데는 읽어보시고요. 자, 뒤에 넘기셔서 한번 읽어보죠. 성막 기구들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기구들의 배열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A. 바깥마당 밖의 방법. 1. 노제단. 2. 노대야. B. 성소 내적인 방법. 1. 진성벽 등대 분향단. C. 지성소 가장 깊은 방법. 증거계 안 감추임 만나 쌍난 지팡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표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하다 프린트물 많이 내주면 그럴까봐 제가 프린트물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로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머리에 좀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계시고 영원한 이러한 시간 안에 이런 보좌에 계시는 분이죠. 이런 분이 어느 날 뭐가 되어 오시냐면 사람이 되고 그분이 노제단이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그분은 노제단이시고 우리의 물두멍이시고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시고 심지어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이십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면 바깥마당에서 시작하죠. 통과해서 이제 바깥마당을 통과해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 본성에 있어서 우리가 마다들의 행상을 똑같이 본받게 되고 심지어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는 이야기가 성막의 그림 안에 계시되어 히브리어 용어로 바꾸면 한 강, 또 다른 강들을 건너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지성소이신 삼위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화병되어 버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히브리서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바깥마당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제단이 하나 있고요. 이게 노제단.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여기에 있는 노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있습니다. 이 노제단은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는다. 이러한 제물에 의해서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참된 제물이신 이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 믿기 전의 일이겠죠. 또 믿고 나서도 체험 가운데에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불못에 가진 않지만 불못에 이 해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그분의 피를 적용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죄인이든 피를 적용할 때마다 이 피는 영원한 효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저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마다 그분은 어루고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두멍은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면 뭐 하나 잘못 보면 금방 세상에 오염돼 버려요. 우리가 뭐 유튜브 하나 보면 금방 오염돼 버립니다. 근데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나쁜 것은 아닌데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이런 말씀으로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방면에서의 체험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 진설병
상이 이렇게 놓여가지고 떡 6개, 6개. 여기에 금등잔대가 있죠. 사실은 이 떡은 임재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먹는 떡과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 먹는 떡과 구약에 보면 하늘에 떨어졌죠. 거기에 먹는 만나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만나를 먹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오늘 기분 좋으면 먹고 이래 먹고 누림이 돼요. 그러나 뭘 섬기자고 하면 섬기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먹는 떡하고요, 만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뭐냐면 전적으로 바깥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임재의 떡은 어디서 먹는 겁니까? 성소에서 먹는 떡이죠. 그리고 만나는 누가 먹냐면 구약에 모든 백성이 다 먹어요. 뭐 기분이 좋아도 먹고 나빠도 먹고 모든 백성이 다 먹지만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만나는 우리 생활을 위해서 먹어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생활에. 그러나 이 성소 안에서 먹는 위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먹냐면 매주에 먹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신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성소에서 떡을 먹기 원하고 또 이 떡을 먹는 사람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일날 신원할 때 매주 떡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공급하는 이런 성소 안에서 떡을 먹는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떡을 먹을 때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춤을 받게 되죠. 이 떡을 먹지 않고는 결코 비비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누구를 공급하려고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신언을 준비하면 빛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지 우리 이렇게 순서당 맡깁니다. 이번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속으로 하면 밤샘이 하면서 내 4일자 맡은 부분을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날 신은 딱 하고 나면 와 해방되었다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주에 신은 준비를 안 해요. 산행자매도 훈련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의 궁일로 어쨌든 매일 3분 신을 저는 적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적어봅니다. 이게 꽤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 메시지라면 3분 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정해요. 그리고 오늘 양식을 먹고 기도로 먹었던 말씀을 진리의 비피춤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부담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몇 번 봐요.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은 그걸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번 주는 신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들 신원하고 33분이 됐어요. 그래서 방문이 신원해서 할렐루야 이미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신원하지 않고 지체들의 신원을 누렸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준비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비비춤에 의해서 우리는 참되게 어디로 옮겨지 지성소로 가는데 이 비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바울행님처럼 한 줄기의 빛을 한 줄기의 더 큰 빛을 해보다 더 밝은 이런 빛을 보고 일생이 전환되어집니다. 그러나 꼭 그 빛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행님 누구를 만나냐 그래서 주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지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을 보면 근데 실제는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원 집회 올 때 빛을 받죠. 소그룹 올 때 빛을 받습니다. 기도 집회 올 때 빛을 받아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성경 한 장씩 읽죠. 참석할 때와 참석 안 할 때에 참석하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 빛비춤을 받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어디에 떨어지냐면 어둠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자매 집회 오면 어떻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두 편을 꼭 읽어요. 뭐 우리 일구에 꼭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매들이 이야기하고 누렸던 거 이야기하고 그때 뭐가 있냐면 빛비춤이 가득합니다.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이 우리 온 존재를 한 번만에 변혁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한 줄기의 빛이 큰 빛이 조금씩 더해져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는 참된 분향단에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의 더 감추어진 만나, 은밀한 만나, 주님과 친밀하고도 마치 모세처럼 여기 하는 이러한 주님을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전진해서 어디까지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깥 마당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체 자, 마지막 한 5분 남았는데 5분 정도는 개관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지금 다 여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장 10장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전에 성경 세미나 할 때 행자님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누리미 방식으로 다 해방했습니다.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납니다. 3,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4장 7장에서 아론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9장 10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옛 언약보다 뛰어납니다. 새 언약이시고 생명의 영의 법이시고 심지어 신이 지성 우리를 지성하는 분이십니다. 맞죠? 이 전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내목 하나 읽어볼까요? 밑에요. 그리스도 영원한 자신을 영원한 그렇죠. 시간이 나면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부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일치되기 때문에 이제 3분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지만 생명과 본성의 새 이러한 놀라운 성막의 일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어느 날 성소에 가는 훈련 마당에서 이러한 성소의 강을 서로 가는 이런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함으로 어느 날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이것을 볼 때에 여기에는 희장이 있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옛날에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막인데 나와요. 내기. 이 뭐냐면 라는 것은 하면 땅에 살아가는 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며 적으로 이 첫 번째 막을 우리가 건너 기둥이 4개로 돼 있어요. 4개는 으로 이끄냐면 삼위일 하나님의 삼중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전체 목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목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무슨 강을 건넜어? 홍해의 강. 하나님이 목표로 정한 우리 군이죠. 우리의 몸의 군이 이 세상의 걸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물에 들어가가지고 올라오지 않. 강을 건너러 뭘 통해 처리하. 이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이 강을 건너므로 영의 구원을 받게 온 오늘의 양식이죠. 이제 이게 모세의 체험이에요.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요, 조금 섬기는 사람들은 산 중턱에, 그 최소한 주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기슭이에요. 최소한 이 이브리스 세미나를 참석한 행사 멤버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최소한 산 중턱에는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여기 왔다 갔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새해 때 이 완결이죠. 어떤 완결입니까? 의의 영광의 사.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성이다? 영광과 거룩함과 의를 가진 지성소, 확대된 지성소가 되어서 영원토록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